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잘 아는 대로 잃은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비유,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 잃은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리는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하여튼 유대 사람들에게 엄청 욕을 먹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거나 혹은 속국인 나라에 세금을 거둘 때에 로마 정부가 직접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쾌존시티에 세금이 100억 페소가 거두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할 사람, 그러면 저요 하고 손을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합니다.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거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입찰금을 내고, 그래서 입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준국가 공무원이니까 로마 정부에서 원하는 세금액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투자한 것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한몫 거두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더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 받아서 정부의 일정 금액을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의 그 피 같은 돈을 가져가가지고 그게 정부에 들어가면 그나마 조금 낫겠는데 자기들 입속을 챙기겠다고 지갑 안에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죄인들이 나오잖아요.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당시에 창녀, 도둑놈들, 그 다음에 살인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부정한 자, 몹쓸 병에 걸린 자.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하면은요, 루저들이에요. 하루 인생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손을 씻는 것 하나에서부터 온갖 율법의 규정들, 그때 당시에 무려 613가지의 세밀한 율법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오늘날로 치면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 안의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신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되겠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부류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결코 한 자리에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어떻게 같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2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구시렁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단순하게 만나서 밥 한 그릇 먹고 오늘은 내가 샀으니까 다음에 네가 사, 이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나는 한 가족이야, 너와 나는 한 공동체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곧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죄인과 세리들의 가족이야, 친구야, 그들과 한 공동체야.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아주 몹쓸 인간들이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겠다,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겠다 했으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근수근대면서 아주 깔보았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 목자가 이 비유에 등장하는데 목자가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아멘. 지금 이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지금 들판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은 특성상 한 마리가 움직이면은 그 뒤를 따라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목자가 양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어디 산으로 떠나버리면은 만약에 거기서 한 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양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꽁무니만 쳐다보면서. 그러다가 앞에 가던 녀석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은 나머지가 다 떨어져 죽는 그런 어리석은 짐승인데, 그런 것들을 들판에 두고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겠다고 나간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들판은 얼마나 맹수가 득실거립니까? 호시탐탐 양떼를 노리는 늑대라든지 맹수들이 목자만 없으면 그 양들을 덮칠 건데 그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간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숫자에 항상 민감합니다. 그래서 경제성 혹은 효율성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사업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물품을 팔 때에 반드시 거기에 이익을 남겨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가는 100페소에 가져왔는데 이것을 한 120페소나 130페소 받아야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경제적인 개념을 가지고 숫자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이 경제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개념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몇 점짜리 비유입니까? 빵점짜리 비유예요. 도무지 인간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빵점짜리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경제성이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절박한 한 생명,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달려가는 목자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그 비유의 근본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보면은 8절부터 나오는 비유가 누구의 비유입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집을 뒤집는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드라크마 하나는요,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0 드라크마면은 노동자의 열흘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요즘 노동자들이 얼마를 벌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적인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리라는 분이 한 10만 원 받는다고 계산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나머지 그래도 9드라크마는 남아있다. 재산상으로는 100만 원에서 90만 원만 남아있으니까 10만 원 정도 많이 손해를 보지 않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 10드라크마는 남자가 결혼할 때에 사랑하는 자기 아내에게 결혼 증표로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한 세트로 되어가지고요. 그것을 이어서 여자의 머리에 얹거나 하면서 멋을 부리는 액세서리였어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거 우리 남편이 해줬어요 하고 자랑하는 그런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가 있어야 완전한데 거기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자랑할 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랑할 거리가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남편이 선물해 준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남편에게 불경하게 대하는 것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여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잘 꿰매가지고 연결해 놔서 잘 쓰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게 하나 빠져버렸으니까 이제 남편에게 원망을 듣게 되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이혼하자 할까봐 막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막 이 멘붕이 왔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겠다고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애를 썼습니다. 당시의 유대 서민들의 집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집은 창문이 아예 없거나 혹은 환기를 위해서 아주 작은 창문 하나 낼 정도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둡대요. 그러니 이 여인이 등불을 켰다는 것은 창문이 없었을 것이다 추정이 가능하죠.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가지고 막 방을 쓸었다고 했는데 지금같이 무슨 장판이 깔려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 창문도 못 낼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면 바닥에 뭘 했겠습니까? 그냥 흙바닥에 사는 거죠. 우리도 현지 선교지에 가보면은 좀 가난하게 사는 주민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나무로 얼기설기 집을 해놓고 바닥은 그냥 흙바닥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막 비질을 하면 어떨까요? 막 먼지가 일어나고 막 환기는 되지 않고 컴컴한데 호롱불 하나 켜가지고 찾으려고 하니 제대로 보이기는 하겠습니까? 작은 동전 하나가.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찾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5절부터 보십시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냥 자기 거 찾은 것일 뿐인데 나와 함께 파티하자, 잔치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전혀 개념이 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을 한 마리 찾았다고,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해서 내게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일어났습니까? 돈을 좀 벌었습니까? 그냥 그대로의 본전이에요. 그런데도 돈을 들여서 그 없는 살림에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서 동네 잔치를 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의 개념은 정말 제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을까요? 4절과 8절에 그 근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9절을 한번 보세요. 아니, 8절 한번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어들며 찾아내기까지. 4절과 9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찾아내기까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저를 찾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셨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내기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양 한 마리가 길을 잃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길을 잃기도 하고요. 저기 가니까 더 많은 풀이 있는 것 같아서 길을 잃기도 하고요. 단순히 실수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길을 잃었던지 간에 목자는 그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 녀석, 너는 내 지도, 내 인도를 따르지 않고 네 맘대로 행동해서 이리 와봐. 몽둥이 찜질을 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그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게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개념으로 볼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찾아 떠난다? 정말 바보 같아 보이죠. 이 목자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바보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보처럼 당신의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쓸어 뒤지듯이 우리가 숨어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찾고 또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판에 99마리를 두고 떠났다. 그리고는 그것을 찾아내고 동네 잔치를 벌였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동네 잔치를 벌였다. 이 말을 들으면서 왜 저렇게 개념 없는 짓을 할까?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맞지도 않는 저런 행동을 할까? 이것을 비유랍시고 우리한테 말을 하니 저 예수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진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개의 비유에서 겹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의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의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회개하면은 기뻐하신다. 회개하면은 기뻐하신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 잃은 드라크마 하나 다시 찾는 것, 이게 회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좀 이상해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냥 앞에 양이 움직이면 그 엉덩이만 바라보면서 쫄래쫄래
삐끗하면은 길을 잃어요. 앞에 양이 가고 있는데 그 양을 쳐다보지 못하면은 옆에 풀이 막 풍성하게 자라 있는 거 보면 그거 뜯어먹다가 길을 잃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양이 회개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만약에 이 양이 회개한다면 뭐라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제가 길을 잃어서 죄송합니다. 앞에 양을 보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거 보느라고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는 길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맞을까요? 잃어버린 동전이 어떻게 회개를 할까요? 제가 제 마음대로 또르르 굴러서 어디 쫙 깊숙한 곳에 숨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또르르 구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할까요? 양이나 동전이나 회개할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존재, 회개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존재.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1절과 2절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절에서는 등장인물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2절의 등장인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리와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라면은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내기까지 회개, 이 말은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 수군거리고 비난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들 의인인 척하지? 당신들 율법 잘 지킨다고 하지? 그래서 당신들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이 목자와 여인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너희는 99명을 포기하고서라도 위기에 빠진 한 명을 찾아보았느냐? 너희는 체면이나 권위를 내려놓고 온 천지를 뒤져서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한 생명을 위해서 율법과 그 신분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리의 집을 방문한다? 우리가 창녀와 밥을 먹는다? 우리가 이 죄인들과 대화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금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 온통 불가능한 일인데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라는 분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너희가 이 시대의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기본 원리를 잘 알고 있다면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안에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불가능해 보이는, 온통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아낌없는 사랑과 수고를 하시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너희들이 이 일을 왜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주 잘못된 사람들,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키우는, 잘 기르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 기르지는 않고 도리어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기름을 먹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러면서 그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어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행했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직접 목자가 되겠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숫자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는 거 100대 1이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한 마리는 1%예요.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10대 1이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10%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2대 1입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50%. 1%, 10%, 50%. 그 뒤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비유는 없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계속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1대1, 100%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1대1의 관계, 100%의 관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100명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2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그대로입니다. 나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모님에게 자식은 전부지요. 그런데 가끔 자식들 중에 보면은 부모님 속을 썩이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저 자식은 내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자식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 자식을 찾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자식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2010년도에 칠레에서 한 광산에서 광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광산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안에 33명의 광부가 갇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 67일 만에 구조가 되었는데, 당시에 칠레 정부에서 이 33명의 광부를 구하기 위해서 약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80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8억 5천만 원의 경비가 들어간 거예요. 칠레는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고작 33명의 목숨을 구하자고 이렇게 많은 국가의 세금을 낭비해도 되느냐라고 불만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칠레 정부는 이런 어마어마한 한 사람당 8억 5천이 들어가는 구조 작업을 했을까요?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계산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으로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경제 개념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냥 여지없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고, 그렇게 하셔도 충분한데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도 안 되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말도 안 되게 그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이 예수님 이 안에 각인이 되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희가 기독교인이라면서, 너희가 크리스천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할게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고 품을 수 있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 안전을 포기하고 위험한 곳, 손해보는 곳으로 가는 것. 제가 요즘 들어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선교지에서 무슨 사역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을 가든지 두 번을 가든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만 하면은 나이를 먹은 표가 나니까 쉽게 그렇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도 반반에서 그 지역의 여러 교회 청소년들 일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가 멀고 하다고 또 뭐 굳이 오라고는 말을 하지 않는데 제가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서 로에나 사모님이 저에게 약을 올린다고 사진을 막 찍어서 보냅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단기팀 오셨을 때 그 팝콘 만드는 그 솥 주신 거 가지고
오늘 한 200명분 팝콘 튀길 겁니다 하고 막 올려놨어요. 그러고는 이거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도 오시면은 대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개구리 시체를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필리핀 목사님들이 개구리를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저는 초등학생 때 친구랑 산에 가서 냇가에서 개구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뒷다리 구워서 한 입 베어 먹은 이래로 개구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징그러워서 못 먹어요. 그런데 그걸 막 이만한 거 황소 개구리 같은 걸 이 껍질을 벗겨갖고 완전히 나체로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서 나는 그거는 싫다 이러고 웃었는데요.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들 보면서 막 마음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위험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내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며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거라, 찾으라, 품으라. 불가능해 보이고 위험해 보여도 때로는 손해볼 것 같아도 가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 위기에 빠진 한 생명이 하나님께는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교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존귀함을 충분히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찾으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쳤습니다. 함께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